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예루살렘 찬양대와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속에서 깊은 은혜를 나눌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고난 속 만나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은 고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좋은 마음? 아니면 나쁜 마음? 아니면 그저 그런 마음? 대다수 성도님들의 마음이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은 고난이 닥쳐오면 또 그 고난의 양이 커지면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삶의 행동이 어떻게 변하시나요? 그리고 그 고난을 길고 또 양이 많게 보낸 다음에는 그 고난의 끝은 무엇이 남으셨었나요? 많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아마도 고난에 대해서는 대다수 피하고 싶고 아니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아마 다수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나요?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함께 자막 참고하셔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이신가요? 본문에 읽기는 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고 싶은 것이 고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다수 성경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받은 것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아멘도 했지만 결국 고난이 닥쳐오면 성도로서 우리 모두는 당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이 힘들어하고 슬퍼하죠. 그래서 쉽고 가볍게 이렇게 생각해 버리고 맙니다. 나 예수 잘 믿는데, 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고난이 반복되지? 왜 이 고난이 끝이 나지 않지? 왜 이 고난이 양이 점점점 커지지? 나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고난의 진리를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시련과 환난 그리고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고난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고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기 전에 딱 한 가지를 먼저 좀 구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의 종류를 먼저 좀 분리하고 구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고난을 두 종류로 설명하고 있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고난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경은 고난을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한 가지의 고난은 자기 자신의 죄로, 탐욕으로 지은 죄로 말미암은 고난은 당하지 말아라, 받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로 고난은 그리스도인으로 받아야 되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생각이 곧장 드실 겁니다. 나는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난당하지 않았는데, 난 그냥 살고 있는데, 난 그냥 매일매일을 걸어가면서 당하는 고난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요, 오늘 순서지 뒤에 있는 고린도 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을 살면서 고난당하고 있는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편지하냐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고린도 전서에서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특별하게 복음을 증거해서 고난받았다라는 느낌보다는 자기들의 연약함, 범죄함 때문에 고난당하는 경우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한 고난과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은데 바울은 편지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너희들이 고난에 참여했다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후에 좋겠는데 바울은 복음 전하다 고난당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매일을 살고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핍박이 심한 선교지에서 목숨을 잃고 순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고난은 매우 깊고 헤아리기가 참 어려운 고통일 것입니다. 그런 고난일 것입니다. 그런데 길고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매일의 자리에서 살아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그리 쉽지 않은 고난의 길입니다. 차라리 하루로 끝나는 고난이라면 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성도님들은 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매일을 하루에 끝나는 고난이라면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도로 살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성도로 매일을 살면서 당하는 고난을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3절 처음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가장 앞서 자랑하고 싶은 것을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다 그렇죠. 자랑하고 싶은 거 가장 앞세우지 않습니까?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는데 사람은 한결같이 자랑하고 싶은 것을 가장 앞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것만 자신 있게 자랑하지 자기가 만져보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한 것은 그렇게 자신 있게 자랑을 할 수가 없죠. 바울이 편지 서두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한번 1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바울이 가장 앞서서 우리 찬송합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 찬송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자비의 아버지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 우리 찬양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쓴 편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하 이렇게 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나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함께 경험한 것을 편지에 썼기 때문에 함께 찬송하자고 편지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경험하지 못했거나 모르는 것을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가장 먼저 자랑하고 함께 찬양하자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퀴리오스, 당신은 주인이십니다라고 얘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자비의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하면 우리는 다 뭐가 되죠? 자녀 이렇게 되는 거죠. 자비의 아버지라고 찬양하는 이유는 구약의 자비는 대다수 죄와 관련돼서 나옵니다. 죄에 대해 그대로 처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찬양하고 이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위로 받기 원하시나요? 옆에 성도님들 어떻게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스크를 썼으니까 편안하게 보셔도 됩니다. 네, 위로받기 원하시는 것 같으시나요? 이 위로라는 단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울이 위로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대다수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난 중에서 받는 위로는 그 고난이 끝나는 것, 그 고난이 멈춰지는 것, 그 고난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 단어는요, 위로라는 헬라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파라, 칼레오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한국어로 얘기하면 옆에서 간청하다, 옆에서 소리지르 부르짖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울이 무엇하고 있냐면 고난받는 성도들 옆에서 소리쳐 외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요?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 바로 옆에서 소리치며 외치고 계신 우리 하나님. 고난 속에서 우리의 생각은 그 고난이 그 고난을 멈추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텐데, 여기서의 위로의 하나님은 옆에서 소리치시는 하나님. 파라클레시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같은 단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 담임 목사님과 보혜사 성령을 함께 나누었었던 때가 있으시죠? 그 단어에 동의한 어입니다. 마라톤 경주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그 긴 시간을 옆에서 같이 뛰면서 소리치면서 잘할 수 있어, 끝까지 할 수 있어, 열심히 해, 포기하지 마,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위로의 하나님은 고난을 끝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곁에서, 내 옆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소리치시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한국어 성경에는 위로와 자비의 하나님 이렇게 단수로 쓰여졌는데, 원어 성경에 이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자비로운 방법은 다양하게, 정말 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자비와 위로를 베풀어주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이 모든 자비와 위로가 베풀어질까요? 사도 바울은 1장 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도님들과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언제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 등장하고 나타나죠? 모든 환난 중에. 사도 바울이 모든 환난 중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것은요, 단순히 어떤 한순간만을 담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지난주로 인해서 이제 사도행전 강의가 다 끝났는데, 바울의 생애 속에서 자기가 모든 환난 중에서 나를 위로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회심부터 인해서 우리 사도행전 안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기까지의 고난을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모든 환난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위로하셨는가, 그럼 그가 당한 고난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막을 참고해서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했을 때 일어났었던 그에게 있었던 고난을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회심했는데, 그에게 일어난 일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 그에게 죽이기를 공모하는 사람들이 발생했고, 그를 죽이려고 밤낮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냥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만 생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육체에 고난이 생기는데, 루스드라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뻔했었던 경우, 사도행전 14장 19절의 말씀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상태의 고난을 겪은 바울, 거기로부터의 위로, 그냥 편지 속에서 가볍게
모든 환난 중에서 나를 위로하셨다라고 가볍게 쓴 것이 아닙니다. 이때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난 마지막 살펴볼 텐데요. 16장 19절에서 22절에서 24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바울이 받은 위로는 이러한 수많은 모든 환난 중에서 바울이 위로받았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죠?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당한 고난을 요약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성경책을 갖고 오신 분들은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8절까지 눈으로 스캔해 보십시오. 어떠한 고난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에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하였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랐었던 위험들, 굶고 춥고 헐벗었던 실제적 고난, 그 환난 중에서 바울은 위로를 받았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 펼쳐보시겠습니까?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바울이 받은 위로는 실제적 고난과 환난과 죽음 앞에서의 위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지 못할 환난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위로치 못할 슬픔은 없으십니다. 혹시 지금 처해진 상황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고난 위로하지 못할 거야 라고 단정 짓고 계시다면 오늘 믿음의 눈을 들어서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꼭 간직하실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위로하신 하나님, 고난이 깊어지고 고난의 양이 많아지고 고난의 길이가 길어져서 하나님도 나에게 위로를 베풀 수 없어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다시 한번 붙잡고 고난에 함몰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믿음의 믿음을 구할 수 있는 간절한 은혜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자기를 위로하신 이유에 대해서 1장 4절 후반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록하죠? 내가 이렇게 모든 환난에서 위로받은 이유는 다른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기 위해서 나를 위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앞을 잠깐 보십시오. 바울이 죽을 뻔한 고비를 수도 없이 실제로 넘기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몸이 육신이 아파가면서 실제로 모든 환난을 경험했고 그 환난 속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기록하죠? 또 다른 환난 당하는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기록합니다. 뜻모를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 이렇게 보통 대다수 고백하실 겁니다. 왜 나만? 왜 나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그런 내 모습에게만 집중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또 다른 환난 당한 자를 위해서 나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하시면서 또다시 또 다른 환난에 놓여져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바울을 위로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이유는 또 다른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환난 당하신 분들 계시죠? 많은 고난 속에서 애통하신 분 계시죠? 그런 분들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특권은 그렇게 많은 고난 당하신 분들을 그렇게 많이 또 다른
고난 당하신 분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급하게 위로하지 않습니다. 경고망동하게 위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고난 속에 있었고 그 고난 속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고난 속에 놓여져 있는 성도들 옆에서 잠잠히 그 길 함께 걸어가주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방법대로 그들 속에서 같이 위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뜻모를 고난 속에 계십니까? 그러면 뜻모를 고난당하는 또 다른 자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계획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배운 것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참 신비롭지 않으십니까? 바울은 그의 삶 전체 전생에서 육체로 모든 고난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배운 것은 영적인 열매였습니다. 이것은 바울만 느낀 것이 아니고 시편의 저자 한 시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고난 당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이 온 몸의 온 전생애를 통해 고난을 받아내면 깨달아지는 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남게 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성도님들, 길고 지루하고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고난 당하고 계십니까? 그때 우리에게 남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영적인 것,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또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이 1장 5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설명드려보면 이런 뜻입니다. 바울,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예수님은 실제 그 당시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편지할 때는 이미 죽으시고 승천하셨어. 주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런데 왜 자기가 받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표현할까요? 성도가 받은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왜 성도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일치시킬까요? 그것은 성도의 고난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목적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실예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성도의 고난이 자기가 당한 고난이다라고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왜 사울아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누구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바울이 박해했더니 예수님이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 성도가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이 고난받을 때 우리 안에서 누구도 함께 고난받고 있는 거죠? 우리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예수님도 함께 고난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도를 위로하는 방식이 나와 있죠. 어떻게 해요? 1장 5절의 후반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가 받은 위로도 누구로 말미암아 넘친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칩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았는데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이야기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바울은요 고린도후서를 기록하면서 성도와의 연합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아시죠, 성도님들.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 보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성도와 그리스도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만 혼자 덩그러니 고난받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이후부터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항상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 그 사실로 큰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딱 붙여주신 본드가 있는데 뭐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이것을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혼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고난당할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돈을 가져다 주셔도 재정의 결핍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이 많이 상해서 건강만 해결되면 그 고난에서 뛰어넘을 것 같지만, 그 건강이 해결되어도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그 고난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사도 바울이 그 위로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한국말로 된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죠.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인 내가 고난받고 그 고난 속에서 위로받았는데, 이 고난, 이 위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에게도 위로가 될 줄, 그래서 그 위로로 견디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편지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제가 한 달에 2번씩 주일에 시간을 이렇게 내어서 A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더우면 에어컨이 잘 나오는 곳에서 기도하고요, 추우면 히터가 가득한 따뜻한 바람이 잘 나오는 곳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회를 인도하며 그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항상 부끄럽습니다. 왜 부끄러울까요?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들이 소수민족이고요, 거기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긴급한 기도 제목이 올라올 때는 수많은 압박 속에서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기 속에 놓여져 있는 기도 제목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면, 그래서 위급하고 다급하다는 기도 제목이 올라와서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반응,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가 응답을 들었을 때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과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풀려났다, 그들이 압박 속에서 놓여졌다, 그들이 생명이 유지되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 그 기도의 소식, 그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의 소식을 들은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위로를 경험합니다. 한국 땅에 있지만 이곳에서 그들이 받는 하나님의 고난 속 위로를 우리가 들으며 우리가 위로받고요, 우리가 지금의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이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이 경험들 하시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중보기도 팀에서 이러한 은혜 경험하실 겁니다. 고난 속 위로를 받는 성도들,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전해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견디게 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6절 제일 마지막에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편지하는 것이죠.
마지막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바울이 무엇을 확신하죠? 너희가 고난에 참여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무엇이 확실히 있을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확실히 있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부터 11절까지 한국의 성경에는 없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8절 앞에 붙어야 되는데 원어에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가 고난에 참여했으니까 너희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성도님들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할 거예요? 아니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심한 고생이 반복되고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난을 당하시면 무엇에 의지하고 계시죠? 사회에서는 알코올 중독, 우울증, 정신병에 걸릴 만한 고난의 영향력에 쓰여질 만한 단어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진정한 고난이었고 심각한 고난이었다는 사실을 바울의 편지 속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의 크기와 넓이와 영향력이 어떠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고난만큼 비례해서 뭐가 커졌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의 양과 깊이와 질이 1장 9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져서 무엇 받은 줄 알았다고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너무 성경을 쉽게 스쳐가지 마십시오. 바울은 그냥 사형 선고를 받아도 가볍게 지나갔겠지, 바울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성도님들 사형 선고는 보통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어디서 들을 수 있냐면 암 판정 받을 때 그런 마음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아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던 바울의 삶의 고난 속에 바울이 깨달은 영적인 것을 한번 보십시오. 뭐를 깨달았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난의 목적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여,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힘들죠. 그 매일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편지합니다. 고난, 깊은 고난, 반복되는 고난 속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 부활의 소망 되신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이겨낼 수 없다고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위로가 언제 주어지는지 보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의 위로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받게 되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위로는 항상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를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1절에는 고난과 기도의 비밀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무엇으로 도울 수 있죠? 기도로 도우실 수 있습니다.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보기도나 선교를 위해서나 아픈 분들, 힘든 분들,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녁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로 얻은 은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 고난 속에 있는 성도님들은 육체의 고난에 함몰되지 않고 영적인 바른 교훈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편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도를 통해 고난을 보내면 하나님의 위로가 감사의 내용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2주 전에 우리 권혁근 목사님이 수요일 말씀 전하시면서 그렇게 설교하셨습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이 많이 위로 받으셨죠? 그래서 고난 좋아하시나요? 그랬더니 침묵하셨다고 하시던데,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위로, 감사의 내용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인 저와 우리 모두, 그리고 바울이 고난당할 때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의 고난을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 약해졌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크리스찬의 고난의 자리는 하나님의 위로의 자리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산불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재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